저 홍릉에 있는 거. 저쪽, 뭡니까? 홍릉 들어가서. 저 홍릉이 아니라, 뭡니까? 태릉. 예. 거기 지금 그 설립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35년에, 말하자면은, 시집을 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산 지가 62년 되죠? 61년. 그런데 돌아가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나왔을 때 이제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됐는데,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완전히 한국 며느리로 살았다 이거야. 그러면 종교는 다 하는데 제사도 지내고 자기 다 하는데, 왜 기독교를 안 버리냐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 참 재밌더라고. 기독교는 단순히 좋다는 거라. 얼마나 명언인가 몰라. 그건 안 잊어버려. 단순해. 그냥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믿는 것처럼 우리 불교는 첫째 단순하지 않은 게 문제도 있고 또 우리말로 안 됐다는 게 큰 문제다. 뭔 말인 줄 알아들어야지 불교를 믿지. 그러니까 급한 짐에 와서 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제대로 말하자면 네가 복쳤으면 잘 될 거고 보고 못 쳤으면 못 산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갖고는 양이 안 쳤으니까 이제 무당집으로 쫓아다니고 복잡하거든. 그러면 스님이 뭐라 그래? 할 수 없이 오라 그래갖고 니 잘 살겠다 그러고 이 얘기도 해주고 뭐 나쁘겠다 이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또 별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못 해주면 스님도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조계종같이 큰 절을 지어놓고 이거는 뭐 저가 하고 앉았으면 갖다 주고 그것만 먹고 살면 그 필요가 없는데 조그만한 절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예 교화의 방편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그런 시간을 뺏기면 스님들이 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네, 그래서 하나의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즉 법화경인으로서 가르치고 있는 인간이 지니할 제일 목표, 즉 구도자라는 것은 보살입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구도자예요. 보살의 참모습을 하겠다. 눈앞의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작은 나, 즉 소화에 집착지도 않으며 현상 속에 겹쳐있는 실상을 꿰뚫어 봄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함을 달관하고 그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행위에 몸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분다리카다. 그런 얘기. 결국은 보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도 금강경을 들춰서 얘기했습니다. 금강경은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체가 없다고 부정을 하는 거고 그것을 천태대에서는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간 또는 공제. 아까 가관. 모든 것을 부정을 해서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의 경지도 공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부정해버리면 세상은 뭐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있다부터 출발해서 없다가 됐으니까 그래서 가관이라 그래가지고 현상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회자되고 있는 여러분들 뜰 앞에 잣나무 그런 제목이 요즘 보셨어요? 요즘 그 드라마 연극 드라마 연극에 뜰 앞에 잣나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조조 스님이 한 소리거든. 차 한 잔 먹으러 가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부처님이 누구냐? 똥집 막대기요. 그 소리 그런 소리인데 그 말이 무슨 소리냐면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긍정을 통해서 긍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해서 사물은 있는 것. 있는 것은 공이다. 그런데 그러면 공에도 치우치지 말고 가에도 치우치지 말아요. 중도 이론이에요. 공으로 봐서도 안 되고 가로도 안 본다. 그럼 어쩌냐? 가를 통해서 공을 보는 걸 봐야 된다. 이거 뭐 중재라 그래요. 가를 통해서 공을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죠. 중간이에요. 그래 공가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다른 말로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양변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 어느 쪽이든가 치우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세상을 바로 보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제 앞으로 설해질 것이고 또 내가 왜 세상을 왔는가 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을 또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간단히만 얘기했는데 그거 다 이 얘기 해버리고 나면 곱하기 하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가볼 테니까 오늘은 우선 이름부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우선은요, 이렇게 세상은 있다. 있는 것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통해서, 즉, 공이다. 실체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과를 통해서 공을 보는 것을 보고 중재라 한다. 중간이다. 그런 소리래요. 중간쯤이라 그러니까, 여기 반, 저기 반이 아닙니다. 여기 반, 저기 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무슨 연꽃이라 해서 연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연꽃이 세 가지 덕. 그런데, 즉, 법화경의 제목은 대략 세 가지나 현재 널리 독송되고 있는 번역본은 역시 구마라지바의 묘법연화경이다. 물은 모든 경의 이름, 즉, 제명 또는 제호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전체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묘법연화경에서 경이란 영원한 불변의 진리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은 것을 의미하고 연화라는 연꽃을 말하며 묘법이란 거룩하고 빼어나서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마디로 수긍이 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묘법연화경이란 한마디로 수긍이 가는 것을 연꽃에 비유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연꽃은 세 가지의 덕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기능이 있다 소리입니다. 덕도 기능이란 소리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즉 언이 불여무덕이라 그래가지고 불여무덕과 종자부시르덕과 화가 동시에 덕이라는 이 세 가지를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이라는 말은 연꽃은 반드시 더러운 진흙, 즉 니라는 말은 진흙이란 소리예요. 진흙에 있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싹을 피워서 자라났는데도 결코 진흙에 물들지 않는 뿐만 아니라 다른 일체의 꽃보다 빼어나서 청정한 아름다운 자태, 향기, 빛깔을 가지고 훌륭하게 핀다고 하는 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까 설명한 그 언이, 그 불려무덕이라는 것은 연꽃에 대한 설명이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자부실덕이 있다. 이 연꽃은 말이죠. 종자는 던져놓고 천년이 가더라도 조건이 안 피면은 썩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근데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가 피어나는 것이 연꽃입니다. 가정에서, 여기다, 그 일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큰 절에 이제, 그 부처님을 안에 개금을 하려고요. 이제 드러내서 보니까 씨앗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그 절을 지을 때 씨앗이라, 1000년이 넘은 씨앗인데, 그걸 뿌렸더니 났다는 거거든. 벽씨는 그렇게 하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즉, 연꽃의 열매는 완숙하여 물속에 떨어지면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서 발화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싹을 키운다는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우리들은 아무리 더러운 곳에 갖다 놔도 어떤 인연만 탁 피면은 도로 깨끗해져 버린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때 그 지존파라고 한참 경쟁했잖아요. 도저히 우리는 그 인간이라고 다시 쓰레기 같은 놈을 사람으로 보지 않지만 형무소에 가서 개심 올 때는 죽을 때 전부 다 눈도 안구도 전부 신장 기증했습니다. 장기 기증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발표를 안 했느냐. 받은 사람이 누구 건지 알면 기분 나쁠까 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눈이 이것이 누구의 눈이다 그러면은 기분 나쁠까 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전부 했어요. 우리가 결국은 아무리 더러운 데가 있다 하더라도 조건만 딱 맞으면 바로 하거든. 우리들의 마음이야, 그게 지금. 여기 전부 말하는 게 전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연꽃의 덕이라는 소리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연꽃의 특수한 또 하나의 덕이 있습니다.
즉 종자부시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다른 꽃은 꽃이 피고 난 후에 열매를 맺죠. 그러죠. 호박꽃도 그러고 감꽃도 그러고 전부 다 꽃이 피고 나면은 그 자리가 열매가 뒤에가 열매가 사람이 맺는데 연꽃은 그래 않고 꽃이 핀과 동시에 열매를 같이 열려요. 꽃과 열매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상구벌이 하와중생이 그러면 하와중생을 하면 열매가 맺어서 상구벌이라는 열매가. 그런데 거꾸로 상구벌이를 하면 하와중생이 되는 거 아니다 이 말. 그러죠? 근데 이제 상구벌이라는 목적에서 중생을 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형식적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하와 중생을 통하면은 상구벌이 하나는 덕이 맺어진다. 확실히 우리들은 말이죠. 그 중생을 건지겠다는 그 오로지 일심. 이제 건지는 것도 여러 가지고 자비심이란 것이죠. 자비심은 바탕은 뭐니 평등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지혜 그러면요. 그냥 뭐 꽤나 말하고 슬기가 있는 게 지혜라 그러고 공부나 많으면 지혜가 있는 줄 알면 공부만 하는 사람은 지식은 많지 지혜가 없어요. 진짜 이건 왜냐하면 지혜란 거는 부처님무제한 거는 평등이론이라. 평등이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분별이 많이 생기죠. 그러죠? 분별이 많아갖고 너와 내를 구별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잘못된 거죠. 내가 항상 농담 삼아서 합니다만은 님이라는 글자에 점만 나 찍으면 남이라 그러죠. 근데 나는 그런 일 안 하고 나라는 글자에 기역자만 붙이면 남이. 그 얘기 아니라 그치 미음자. 그러죠? 나라는 글자를 나라는 사람을 이 담벼락으로 쏴버리면 남이 생긴다. 전부가 남이다. 나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죠. 나를 벽을 쏴버리면 남이 존재해요. 나라는 벽 속에 가두면 남이 생기는 거라. 근데 이것이 밑에가 붙었지 지금. 남과 나의 관계라는 건 벽 안 나와 사이에. 근데 이 벽을 허물으면은 나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남이란 건 존재치 않아요. 전부 나예요. 그런데 지식이 많으면 전부 분별해갖고 너와 나를 구별하거든. 근데 어린아이 때는 나와 나가 남이 없어요. 아주 좀 잘하고 할 때는 누구든가 입대고 그러면 뭐 주고 그러죠. 손에 거도 준다고. 조금만 이해가 이제 좀 더 잘하면 절대 안 주네. 나가 생겼으니까. 순수할 때, 순박할 때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식이라는 게 조금씩 분별력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랍니다는 답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요, 말하자면 어린애가 아니면은 극락을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린애가 돼서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순박하지 못하면 극락을 못 간다. 그런 소리죠.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하는 말을 갖고 자꾸 이 얘기했지만 비슷한 소리 맞다. 뭐 그 소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서도 이 얘기를 해야지 법이 통하는 겁니다. 부자는 말하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극락이겠죠. 낙타를 타고 바늘길을 끼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럼 부자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아니라 그만큼 인색한 사람이 안 된다 소리지. 부자란 그러면 갈 수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부자 아무도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이야기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우리들은 불교를 믿는데 이제 그 흔히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독화살을 비웁니다. 화살을 독든 화살을 맞았으면 빨리 그걸 뽑아가지고 그걸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고 왜 어디서 만들었으며 왜 나를 쏘았느냐 그걸 알고 온다는데 뽑았다 그러니 죽어버렸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단면하는 문제는 인생고 그러죠. 오늘 저녁인가 어디 저녁인가 오늘 저녁 일요일이니까 흘란가 뭐 생로병사의 비밀을 하고 나오래. 지금 문제가 생로병사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느냐. 해방이란 말 해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한다는 말은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람이 생로병사가 해탈된다고 해가지고 안 죽는 건 아닙니다. 그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죠?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것이 죽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 그리고 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죽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영원한. 다만
이 육체라는 것은 마치 옷 갈아입는 격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은 육체는 버리고, 그러죠. 구강은 버리고 다시 갔다가 오죠. 그러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다. 여러분들이 돌아갈 줄도 몰라.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은 돌아갈 줄도 모르고, 왜 자기가 어디로 갈 줄 모르니까 돌아갈 줄 모르고 벌벌 떠는 거지. 자기가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왜 떱니까? 그러면은 내가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죄가만 해서 떠는 건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공포심에서 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체제기간이 보름을 잡고 이제 미국을 갔다 이 말.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안이 다 끝나면 그리운 고향으로 와야 되죠. 근데 그 슬픈가요? 슬플까요, 거의? 그리운 고향으로 가면 당연히 아름다, 더 재미질 건데, 왜 우리는 그 고향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고향이 어딘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고향이 어딘 줄 아는 사람 같으면 뭐 당연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들고 쓰는 소리 같습니다만은, 구산 스님이 바로 효봉 스님의 맞상자인데, 성강사에 계셨죠. 그분이 열반을 했을 때, 그 형제들이 있었어요. 구산 스님의 형제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중산이라고 이제 있었습니다만, 그 중산이 누구냐면, 소위 그 전에 신조회 회장하던 박완일 씨가 이제 중산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인, 화엄경 쓴 시인 있죠? 고운, 그 사람이 1초입니다. 법호가 다 스님들이에요. 중간에서 이제 전부 다 속가러 왔는데, 그래도 속가러 왔든 말았든 법형제거든. 열반했다는 말 듣고 이제 갔어요. 성광사를 가가지고 다 스님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춤을 췄어. 뭐라고 하냐면, 스님은 좋겠네, 스님은 좋겠네. 그랬더니 이제 그 스님들이 벌떡 일어나갖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갖고 춤을 추냐,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무식한 놈들아, 우리 스님이 극락을 갔는데 어떻게 안 재밌냐, 이 말이야.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있으니 너희들이 불쌍하다.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지금 이 얘기가? 말하자면,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 스님은 극락을 갔어요, 기쁘다는 사람이 맞겠어요? 근데 스님들은 그 사람들이 어디 간 줄 몰랐거든. 모르는 것이 그런 거에 나왔죠. 그렇죠? 머리는 깎았을 망정 그걸 내막을 몰랐던 거지. 솔직히. 나라도 극락 간 줄 알았으면 재밌다 그러지 왜 그래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재밌는가요? 그것이 어리둥절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사는 거라. 내가 어디로 갈 줄 아는 사람에는 그게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를 초탈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습으로서 길러져야 있어야 돼. 항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텅 자유자재가 되려면은 정말로 안빈낙도라 그러죠. 차라리 뭐 없는 거이 편해. 있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또 가진 것을 내가 간다고 해서 오늘부터 다 없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대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느 때든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홀을 떨어버리고 나면은 나물 묻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잠을 자도 대장부 살림살 이만하면 그만 일사고 정말로 세상이 전부 내 것인데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담을 싸놓으면 남의 것이 남이 있지만은 담을 풀어버리면 전부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자 여러분 어디가 앉아있죠? 무설정사에 앉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이 담만 허물이면 여러분 어디 계시면 어디 있다 그러겠어요? 어디 있다 그러겠냐고요? 참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또 서울 시내뿐이 대한민국에 있고 우주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담을 싸놓고는 겨우 고작 자기라.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면은 거의 해탈하는 거다. 해탈이라는 걸 다르게 생각하고 무슨 해탈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하는 말이 그 이름만이 해탈인 것이다, 이놈들아. 왜 그거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항시
머릿속에 넣고 이 덕이라는 것은 어느 때든가 인연만 만나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법화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요. 제가 근데 경상도 가면 꽤 인기가 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대구 가면 지금 조계종 본사 직활이라 그래가지고 총무원 직활이라 그래가지고 절을 지금 파동에다 절을 짓고 있습니다. 큰 절을. 근데 거기에는 이제 백고자해라 그러고 법화경 백고자해를 해요. 초청을 돼서 왕원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제가 갔다면 적어도 300명, 400명 모아요. 왜 그런 거니? 그 사람들은 워낙 불신도 좋았지만은 많은 스님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보니까 누구 말을 제일 잘하는가 그걸 따질 거 아니에요. 어느 스님이 제일 잘하는가? 경연장이라 100사람이 오니까 한 번만에 짓거리는 거 아니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스님이 최고로 잘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가면은 대구 시내 이름이 빵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하루인데 서울에서 왔으니까 하루지 뭐 사흘 내지 나흘 해달라고 사정을 하거든. 그러면은 첫날은 적어도 뒤날도 막 불어난다고. 그럼 왜냐 그러면은 그 인연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인연이 잘못되는지 서울 사람들은 인연이 없어 그런지 더 나보다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인연 맺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걸 듣고 인생을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데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몰랐던 거 알아서 다시 우리가 내 인생을 바꿔버리면 화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렇게 되게 합니다만은 그 화생 그러면 말이죠. 귀신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 잘못. 이건 뭐냐 교화돼서 보세요.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교화돼갖고 다시 태어나면은 교화생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무조건 태생은 태에서 난 건, 난생은 아래서 나는 것,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태생이 아니라 전부 난생이라 그랬죠. 예? 여러분들 혹시 김씨 계세요? 박씨나? 예? 고씨? 고씨 아세요? 안 계세요? 전부 어디서 났냐 그러면 아래서 났어. 예? 박씨는 어디서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박의 거세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래서 말이 울고 갔는데 그 아래서 났다 그러죠? 김씨는, 경주 김씨는 닭이 울어서 가보니까 아래서 나왔고, 전부 그럼 뭐 그게 난생이냐?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알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 묻지는 마세요. 알라가 뭡니까? 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알라가. 제가 어디 신이죠? 알라 신이죠? 그러면 이슬람교죠. 저 태양신을 보고 알라라 그래요. 그러면은 경상도에서는 아이 너무 못 낳았다 그래요. 알라 놓은 거라 태양 낳았다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태양 낳았다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을 비로자나를 뭐라 그래요? 비로자나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비로자나예요. 빛이니까 만빛의 근원이라. 그래서 대일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일경, 비로자나 신주 가지경이라는 경전인데 그게 대일경이라. 큰 해라는 거. 우리가 가장 주신으로 받들고 있는 건 태양입니다. 알라라 저게. 그러니까 알라 때문에 알라. 그렇지. 알라를 낳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알을 낳았다. 그래서 아래서 낳았다. 소리가 나온 거예요. 꼭 우리가 그 상징적인 아래서 나왔다니까 어떻게 알을 물어? 난생인가? 난생 아니라면 태생이에요. 근데 저 알라가 나왔다 소리를. 우리가 참 그래서 알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럼 부처는 뭐예요? 부처. 근데 부처는 부처라 그런다 하더라도 왜 우리는 불타라 그래요? 사실상 인도 말로 붓다입니다. 중국말로도 붓다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불타라 그래. 에? 왜 그러냐? 불이 탄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어요? 불. 지금 태양 이야기했던 거 불 다시요. 불. 불이 타는 것이다. 소리 불타. 불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따니까 부따야면 부으로서 끝나야 될 건데 불 그래요. 불이니까. 파이어.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다는 아닙니다만 티귿은 좀 조금 다르나 그러나 디귿, 지읒 밑에 위에서는 리을이 탈락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부당하다 그러지 불당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탈락하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타 위에도 원래 탈락을 해야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 하거든. 그 이유가 불이기 때문에 불. 부처님이 불이거든. 여자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말로 불이라. 순수한 우리말로 불이라. 그렇게 맞죠? 불이 있어야만이 어두움을 비추고, 어두움을 비추는 것은 미혹한 중생들이 갈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등불을 가르쳐. 그래, 등불이란 말이 타는 불이다. 연등이라 그러니까 연꽃등이 아니라 타는 불이다 소리. 탈연자. 그죠? 연등불, 연등. 이 연등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우리는 이제 연꽃을 상징하고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 이건 탄다, 불이다 소리. 이게 부처님은 불이다. 그런 뜻이죠. 이제 얼라까지 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난생이고 태생이고 화생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데도 조심물에서 세상을 바라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간 10분 27초가 됐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덕을 연꽃은 가지고 있어 이를 연꽃의 세 가지 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이다. 이 연꽃의 세 가지 덕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인간이 아득한 옛날 이 우주가 생긴 이래 육도 즉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천으로 유전하면서 오타그 진흙 투성이가 되어 극히 무거운 죄로 더럽혀지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불성 즉 부처로 될 수 있는 성질 본질은 연꽃처럼 청정하게 계속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어느 때든가 어떠한 악한 세상을 살아와도 연만 만나면 성불하는 거예요. 연만 우리가 어떻게 맺느냐. 인연인 인연. 인연 그러니까 자꾸 정말 우리가 너무 인연이라는 말을 소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죠? 툭하면 옷깃만 스치도 인연이다. 물론 인연이 인연이에요. 그렇지만 근데 이제 옷깃만 스쳐도 바람이 나니까 바람의 인연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그 원인의 보조 원인이 있어야만이 하나로 된다. 이 조건이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다가 호박씨 하나 갖다 놓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절대 피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말하자면 솜에다가 물기를 담아가지고 싸가지고 그 온도를 적당히 맞춰놓으면은 그때 피는 거 아닙니까? 씨앗이 돋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연이 비단 물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또 온도도 필요하고 습기후 유지한 것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중무진으로 죄망 차리라. 이런 우리가 내는 나 혼자 살고 있는 줄 알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구찬하고 나를 다 괴롭히는 것 같죠? 그러지만은 실은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살아있고 있는 거라.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로 요즘은 거의 다 아파트 비슷하니 시멘트 집에 살죠? 그러죠? 그러면 시멘트 집에 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멘트가 주로 어디서 나왔느냐? 흑개석 말하자면 석회석에서 나왔는데 그 석회석의 원산지는 대부분 강원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강원도 산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 산에서 석회석이 돼가 그 가루가 되어서 집을 지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돌멩이 하나 발불이 탁 치기도 그것이 나를 위해 존재했던 거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고, 눈 뜨라는 말은 그런 소리예요. 눈 떴다. 부처님은 눈 뜬 분이라. 어떤 분은 눈을 감고 다니나? 장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눈 뜬 장님들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의지하는 것이 이제, 눈 뜨고 다니는 것도 어중간하니까, 이번엔 눈 감은 세상이 제일인 줄 알아, 또. 그러죠? 눈 뜨고 사는,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게 잘못이라 했더니, 그러면 눈 감은 거이 좋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꿈이 제일 꿈.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뭐에 나타나서, 그거 제일인 줄 알아. 눈 뜨고도 네가 잘못 보는데 눈 감은 걸 갖고 큰 소리 하느냐, 네, 그럽니다. 그래서 나한테 누가 꿈소리만 오면 혼나요, 나한테는. 우리 신도들은 절대 꿈소리 못해, 그래서.
아, 그러네요. 눈 뜨고 있으면서도 잘못 본 거이 많은 눈 감고 뭘 봤느냐, 니들. 그러면 아주 눈 감고 살아라. 꿈을 이겨내려면 눈 감고 살지, 물론 눈 뜨고 살아요. 하도 시원찮은 사람이 많아, 세상에. 참 보면은 무슨 세상이에요. 각기 자기 나름대로 뭘 가지고 말이지, 제일인 줄 알고. 하여튼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눈 뜨고 보는 것도 잘못 봐가지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헤매는데, 눈 감고 본 것이 잘못 봤다면 차라리 눈 감고 장님이 돼 살아, 너. 그러면 살면 되는 거지. 왜 눈 뜨고 와갖고 나 찾아와고 어젯밤에 꿈이 그랬다 그러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서 아무것도 생각 안 했던 걸 제가 말함으로 말면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쳐다볼 길이 생길 겁니다. 말짱에 눈 떴을 때도 잘못 본다니까 눈 감고 잘 봤다고 어젯밤에 꿈에 보니까 뭐가 와서 저거 뭐 이런 것이고 다 망상이다. 일대 망상이다. 그럼 꿈을 꾼다는 것은 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꿈을 안 꾼다. 근데 꿈을 안 꾸는 게 아니라 꿈과 현실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오매불망 하는 게 아니라 오매이려다. 오직 하면 잠잘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매 깨있을 때와 목매할 때 잠잘 때도 오직 한 생각뿐이 없다. 잊어버리지 못한다. 자식이 죽었다든가 그런 거 그러죠. 집을 나갔다든가 그러면 오매불망. 또 뭐 남편이 사랑하는 애인이 가면 오매불망. 그런데 이런 꿈 속이나 현실 속이나 그것뿐이 없다 소리죠. 근데 역시 우리들은 오매이려가 돼야 된다 이 말. 꿈을 꾸느라 자 꿈을 우리가 생신아 다 똑같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이치 동체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설명은 멀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금강경을 제대로 배웠으면 아실 수 있을 거고 금강경을 접하지 못했으면 다음에 방편품 때 내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불교는 일상일미라 그럽니다만 그 일상일미라는 것은 물론 중생부재한 데가 첫째 목조건이고 또 하나는 이 대승불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공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공의 이론은. 공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은 대승불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공의 이치에 맞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하는 말이 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성. 그러한 실체가 없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비로소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진리는 불변이다 그러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회개한 말 한 자리 했게 그것도 오늘 중에 가도 화두 삼아서 잘 씹어보세요. 진리는 변화하는 것이다. 진리는 변화하는 것이다. 그 변화한다는 진리는 불변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진리는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한다는 그 진리 자체는 영원히 불변하다. 그런 얘기예요. 말 됩니까? 진리는 불변하다고 배웠는데 교수님은 변한다고 그러네. 그런데 그 말을 아까 봐서 미리서 선수 쓴 겁니다. 진리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행은 무상이다. 그런 거거든요. 변하기 때문에 무상한 거라. 근데 이 변화한다는 그거는 영원 불변하는 거네. 절대로 안 변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보고 공성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성이라. 세상에 안 변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이죠 모도라 그럽니다 하면 5가지 말이자면 육도 인생이라는데 육도 원래가 불교 이전에 있던 게 육도입니다. 그거는 힌두교에 있던 사상입니다. 불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육도 중에 최고가 천입니다. 천. 하늘에 태어나는 거. 하늘에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랬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천국이 그렇죠. 천이란 말 다 아리안 민족들의 생각이 들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가 다시 대승불교로 넘으면서 이제 4가지가 더 생겨서 10복회가 된 겁니다. 소위 성문영각 보살불. 그 4가지를 사성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막도하고 삼선도하고 사성도하고 있어요. 네 가지 성스러운 길.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삼선도. 삼학도. 그래서 10가지죠. 식복기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까지는 불교가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빙글빙글 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 윤회라. 이게 윤회설도 불교의 윤회설과 힌두교의 윤회설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지금 알고 있는 윤회설은 힌두교 윤회설을 불교 윤회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어디까나 힌두교 윤회설입니다. 그런데 이 육보라는 것도 어떻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조라. 그러니까 또 우리들은 흔히들 말이죠. 제일 밑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가치론적으로 그렇다는 그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래에 지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10복회가 있어가지고 마치 사과가 12가루 낸 10통을 돌다가 어느 놈이 튀어나온 놈이 그때라. 그러죠? 내가 좋게 마음먹었는데 뭐에 탁 날라가서 탁 치면은 화내잖아요. 그럴 때는 벌써 뭐 됐어요. 그런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 무조건 밑에가 있고 위가 있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빙글빙글 도는데 탁 때릴 때 얼마나 습을 잘했느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연습을 이제 두드려 맞을 때도 고맙습니다 하고 자꾸 연습을 해보면 누가 때려도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탁 때리면 왜 때리 자식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옥에 간 거라. 참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닦느냐? 연습한다는 거야. 예? 닦을 숫자가 그러면은 잠깐 이 닦을 숫자라는 말은 길다 소리입니다. 길다 소리예요. 오래됐다 소리입니다. 오래됐다 소리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글자 아세요? 이런 글자 아세요? 유구한 그랬죠? 여기도 30년 더 준 겁니다. 터럭만. 그러니까 이건 아니가. 이렇게 부리면 오래됐다 소리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반복을 해야 닦는 겁니다. 내가 흔히들 보살님들 보고 그래. 여러분들 절에 와서 방에 훔치지 말고 닦아라. 훔치면 걸레짓을 들고 가는 거죠. 닦을 때는 훔치고 가 그래요. 내도. 근데 걸레질 닦고 가라 하면 닦고 오랫동안 닦으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오면 닦는다는데 뭐 하느냐 연습한다. 자꾸 오랫동안 연습 반복을 한다. 그래서 반복을 해서 내의 습으로서 바꿔줘야 돼. 악습이 선습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가신 큰 스님이 거기 이쪽에 도선사 계시던 스님 청단 스님은 서원을 세우기를 우리는 서원 세우면 돈 벌으라고 세우고 우리 새끼 잘 되라고 세우고 그런 겁니다만 우리 큰 스님은 그러지 않고 나는 절대로 성내지 않으마 그렇게 서원을 세웠어요. 그분이 성내질 안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젊은 스님들도 와갖고 성 안 내? 그거 뺨마다 때리고. 그래도 성을 안 낸 분입니다. 그게 다 까진 겁니다. 얼마나 참고, 그게 이제 인내죠. 인욕, 그 인욕바람이라는 거라. 그러는 것이 이제 육바람이 한 번만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연습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앞에 줄에서도 그런 소리를, 줄에서라도 해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면 일본 가면은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을. 다 그런 거는 거의 그럽니다. 밟히고 밟버리잖아요, 신발을. 그러면 밟은 사람은 미안하다는 건 당연하죠. 밟힌 사람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없어요. 왜? 내가 당신 발밑에다가 나지 않아서 안 밟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내가 주의를 했으면 안 밟았을 거다, 이 말이라. 나도 원인자 공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시비가 안 붙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밟고 나서 째리보내다가 그 다음에 인상 더러우면 왜 째려 그래갖고 시비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는 완전히 함께 지옥 가는 거라. 에?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째려봐봐. 기왕이면 미안한 소리 안 나오지 뭐.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반것이 웃고 그러면은 얼마나 미안해서 밝은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럴 텐데
째리보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와서 그냥 같이 욕해 뿌리지. 그러니까 서로 이거 지옥 가는 거라. 그러니 안 닦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가 부모들도 자녀를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어머니 학교 교육이라는 말이죠. 요즘 뭐 초기 교육이라 그러지만은 하도 요즘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돈만 안 하고 새끼 들려버리고 그냥 그 돈 한 달에 돈 100만 원 받는 거는 모르겠어요. 보통 여자들 100만 원 받는 것도 드문 모양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인데 이거는 스님 생각 못된 생각이라는 모르지만 에이 타가소 갖다 놓으면 타가소 비용 줘야지. 그러죠? 자기 옷 입어야지. 또 그 밖에 나가니까 또 무슨 음식도 뭐 인스턴트 사다 먹어야지.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별로 돈 10만 원 벌까 말까 그런 것 같은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그동안에 얼마가 병신되는 거예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이 고아가 되는 거라. 타가소에서 아무리 잘 길러준다고 지 엄마만 해. 그러죠? 아이는 뭐 정서불안이 되고 그 돈을 나중에 억만 원을 남겨준다고 뭐 할 것이냐 이런 거다. 이제 그런 좀 이상한 세계가 세상이 되어버렸죠 현재는. 하지만은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은 교육을 해줬으면은 나중에 대학 갈 때도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집착력이 없고 그런 애들을 보면은 공부하다 막 틀어요. 그 놈도 오래 붙들어 놔놓으면 나중에 버릇이 든다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보다 부지런하고 그러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라. 머리가 좋으면 반짝반짝 잘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습을 길러주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 수 닦는 숫자나 그런 것이다.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진흙수 이것은 이제 이 오탁세계에서 나오는데 오탁이라는 건 이 다음에 이제 법화경을 이야기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그 화가동시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담고 우리가 열심히 닦으면은 아울러서 말하자면 성불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다. 성불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얘기가 되었고요. 우리들이 정말로 또 우리들의 원이 뭔가. 흔히들 우리는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 그러죠. 그런데 그는 소원 그거 이제 그 말이고 뭐 비슷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우리 보살들의 소원은 뭐죠? 보살들의 소원은 근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도 별로 통일을 바라지도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하도 진절머리가 나 통일해서 요즘 잊어버렸고 만성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는지 중생을 다 건조리다 하는 소원은 마냥 이야기했는데 만성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생각해요? 중생을 다 건조리다. 그러니까 법회 끝날 때마다 중생 소원도 하는데 그건 내로 가버렸어 지금. 그러죠? 그리고 중생 건지건 안 하고 그저 내 몸뚱이 잘 떼달라고 그러니 이분은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제 몸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교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이런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서원은 통일하듯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고 적게 크게는 전 인류를 다 우리가 구제하겠다. 인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랑을 다 내가 구제하겠다. 이런 이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